오늘 고린도 전서를 마치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분쟁과 성적 타락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네 가지 논쟁에 대한 바울의 판단을 구하는 고린도 교회 요청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은 고린도 전서의 종결부인데 여기서 바울은 본론부에서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 마지막 권면 및 문안인사 그리고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방법 및 전달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 5절에서 12절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및 아볼로의 근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24절은 마지막 권면 및 문안 인사와 축도를 기록함으로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 아볼로 역시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 게바파, 그리스도파는 사실은 그 수가 적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바울파와 아볼로파예요. 1대 담임자와 2대 담임자, 이 두 파로 나뉘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되어 있었는데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동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함께 동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바울과 아볼로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를 다시 보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면을 하죠. 하지만 아볼로는 자기가 만일 지금 또다시 가면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로 가기를 거절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 공석이에요. 1대 담임자 바울, 2대 담임자 아볼로, 3대가 지금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를 다시 보내달라. 우리 리더가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안 간대요. 그럼 누구를 보내야 돼요? 사진을 하나 보시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고린도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예요. 즉 고린도 교회가 오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싸우고 다퉜던 교회라면 진작 바울 때 사라졌을 것 같은데 오늘까지 고린도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바울 당시 있었던 교회는 대부분 다 사라졌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만큼은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저 명단이거든요. 명단은 조금 가까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명단은요, 고린도 교회 역대 담임자들을 표시한 거예요. 담임자들의 이름을 대리석에 지금 새겨놓은 거예요. 이 사진 속 명단을 보면 고린도 교회 1대 담임자 바울이고요. 제2대 담임자가 아볼로예요. 그리고 이 명단을 보면 제3대 담임자가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 할 때 바울의 동역자 실라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가르치게 했던 겁니다. 즉 바울은 실라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4대 단임자가 사도행전 18장과 고린도전서 1장에 등장하고 있던 소스데네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단임자는 제89대예요. 제89대 단임자. 이름은 디오니시오스 만탈로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약 17년간 사역해 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119년인데 고린도 교회 역사는 올해로 1973년이에요. 무려 2000년 동안, 맨 아래 보이죠? 무려 2000년 동안 이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저는 고린도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자료를 처음 접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고린도전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가 존재할 줄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갈등하고 찢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까지 다른 교회들은 오히려 조용했던 교회는 아직 존속하지 없어졌어요, 진짜.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 그 명맥, 아니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쓰여진 바울의 축도에서 찾고 싶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이 지금 현재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그들의 일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폄훼하고 바울을 모욕했잖아요. 바울의 사도권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바울보다 아볼로가 훨씬 설교를 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바울의 사역을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은 인격적인 모멸감과 수치감을 당했어요. 그래서 때로 바울은 격분한 마음의 상태가 고린도전서에 문득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바울은 어떻게 이 서신을 마칩니까? 축복이에요.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축복해요. 나를 저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축도를 합니다.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닐까요? 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수치를 남겨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지적하고 폄훼하고 그런 인격적인 모멸감을 내가 갖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그 성도들을 축복함으로 고린도전서를 끝맺고 있어요. 어떻게 그 말 많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오늘에까지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축복이 교회를 이어오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빈 축복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것이고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 오늘까지 그 역사가 이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3.1절이잖아요.
우리가 3.1절을 뜻깊게 보내는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 역사를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오늘에 이어받자는 거잖아요. 둘째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원망과 저주 속에서도, 바울을 향한 불평과 그러한 불만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끝까지 사랑했던 겁니다. 만일 바울이 이때 자신을 모욕하고 수치심 안겨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대적해서 갚아주었더라면, 그들을 미워했더라면, 그들이 원수가 되었더라면 아무도 후임자를 파송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을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바울과 아볼로를 끝으로 고린도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실라를 자기의 가장 옆에 두고 싶어 했던 자신의 동역자 실라를 보내잖아요. 바울의 사랑이 교회를 붙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진심 어린 바울의 축복이 고린도 교회를 살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알면서도 실천을 안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하지만 몰라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신앙의 무지입니다. 성도는 서로를 축복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가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서로를 저주한다면 하나님의 화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를 저주하고 서로를 원망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또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진정으로 좋은 교회는 성도가 교회를 축복하는 교회예요. 진정으로 복된 성도는 성도가 교회와 성도를 서로 축복하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 원망하고 나아가 교회를 입으로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면서 내 삶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란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있는데, 그런 저주의 행위들, 원망, 불평, 그리고 시기, 험담, 비난, 깎아내리고 서로를 원망하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이 저주의 행위들이잖아요. 그 입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저주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교회와 성도를 축복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야고보 역시 이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에서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두 마음이거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두 마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 말이에요. 말. 두 마음이 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말로 표현되는, 내 마음은 말로 표현되잖아요.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세속을 향한 마음, 진실하고 참된 신앙, 거짓되고 위선된 신앙, 이것이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참된 신앙과 위선적인 신앙의 실체예요. 한 입에서 그래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실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도록. 어떤 마음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 표출되는 게 내 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성도를 축복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으로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삶에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있지만 실상 그렇지 못한 줄 압니까? 내가 나와서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이 풀려지게 하시고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형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두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 내 입입니다. 내 입으로 교회를 저주하고 형제를 저주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이 원리를 몰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끝까지 축복을 해주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 놀라운 것은 고린도 전서로 이게 모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4편의 서신을 썼어요. 그 중에 남아있는 게 2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그 고통을 주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끝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예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목회자가 모든 예배를 끝나면서 축도를 고린도 후서 13장 13장으로 했어요. 지금 하는 이게 그 축도예요. 1900년대 초반 이후로 이 축도로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으로 제사장의 축복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 축복,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 교통하심이,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13장으로 지금 현재 목회자들이 축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의 축복이에요.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축복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나의 입으로 교회와 성도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내 삶을 충만히 채우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 교회와 성도를 축복함으로 참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